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정말 이 찬양과 또 간증과 또 특별 찬양, 기도 한 순서 한 순서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인 기쁨의 교회 스님 교구장 하려면 어느 정도 급이 돼야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 같으면 그 중에 하나만 있어도 그죠? 너무 힘들 텐데 고난의 종합 세트를 가지고 이렇게 또 씩씩하게 수원에서 어떻게 이 잠실까지 늘 예배와 또 모든 섬김을 다하는 우리 차진의 우리 선임 교구장님, 또 오늘 순종 정말 아주 가사가 너무너무 좋았죠. 그리고 어깨 되신 우리 시현숙 집사님, 우리 모두 감사해. 우리 축복 박수 할까요? 맞습니다. 그래요, 참 좋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또 온라인으로 오신 모든 분들도 같이 뵙는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는 근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오늘 밤에 한번 풀어봅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근심이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 이렇게 이제 칼레 국제 포럼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제가 지난주에 이제 갔는데 1년 사이에 이런저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불과 지난번에 이제 칼레 이제 전체 대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 대표가 있고 전체 대표가 있고. 근데 그 전체 대표를 했던 그 목사님 키도 굉장히 큽니다. 키가 아마 한 180 넘나 하여튼 굉장히 커요. 그리고 아주 그냥 근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하여튼 하나님 부르셔서 가셨어요. 모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직은 이제 나이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제 참 모두가 정말 갑작스러운 이제 인천에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제법 이제 알려졌어요. 그 교회도 알려져 있고 그 목사님도 잘 알려진 분인데 참 우리 모두가 굉장히 놀라기도 했습니다. 또 한 분 목사님은 또 이제 사모님이 또 이제 투병하시다가 또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또 한 목사님은 이분은 워낙 건강해가지고 병원을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목사님이에요. 그 정도로 건강했던 분인데 아마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 이런 상황들이 부닥치면서 아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받고 이제 회복이 되다가 또 다시 이제 재발이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도 이제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처음에 몰라봤어요. 인사는 했지만 저도 인사를 했는데 그 목사님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제가 몰라본 거였어요. 이렇게 이제 불과 1년 사이에 이제 이런저런 이제 일들이 많은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정말 내년에 다시 만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참 우리 인생이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목사님들 이야기예요. 거기는 이제 목사님들만 오시는 포럼이기 때문에 우리 보통 성도님 생각할 때는 이 목사님은 그런 일이 없어야지 성도도 아니고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목사 역시도 성도님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그죠? 아무 일 없어야 되잖아, 그죠? 목사님 정도 되면은 병 안 걸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 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목사님도 병에 걸리기도 하고, 예수 잘 믿는 분들도 이런저런 어려운 고난들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구약에 나옵니다만, 하늘에 비가 내리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만 비가 내리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비가 다 이렇게 내리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특별한 그런 예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가 다르냐,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인생에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 상황들이 생기는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인생의 근심이 없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걱정, 근심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첼로역정이라고 세계적으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첼로역정입니다. 이 첼로역정을 쓴 사람은 영국의 조한 버년이라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살이를 한 그런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이제 쓴 꿈 이야기를 하는 형식을 빌려 쓴 그 이야기가 첼로역정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실 거예요. 이 원래 원제목은 The Pilgrim's Progress from this world to that which is to come,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 필그림이죠. 나그네의 여정인데, 어떤 여정이냐면 이 세상으로부터 앞으로 장차 올 세상에 이르는 나그네의 이야기, 나그네의 여정, 이런 원래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장차 올 세상에 이르는 이제 나그네의 길,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보면 거기 등장하는 이제 주인공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옛날 말로 이걸 기독도 이렇게 이제 옛날 사람들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크리스찬입니다. 이 크리스찬이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멸망의 도시를 어느 날 떠나서 이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천성을 향해서 손에 성경 하나 들고 이제 가는 그 여정이에요. 그런데 그 도시 살면 이제 멸망의 도시니까 결국 죽을 거니까 이제 천성을 향해 가는데, 그 천성을 향해 가는 그 길 여정에 여러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낙담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기도 하고, 또 막 유혹하는 허영의 거리를 통과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여러 과정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 나라의 도시 천성에 이제 이르는 그 여정을 쭉 그려낸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크리스찬과 동행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 이름이 뭘까요? 아시는 분도 계시죠? 아니면 또 아시는데 말씀 안 하시죠? 네, 소망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친구가 이제 크리스찬과 동행하면서 그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소망을 주는 거예요. 힘내라고. 천성이 이제 머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의 도시가 이제 머지 않았다라고 계속 소망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친구와 함께 이제 마지막까지 가서 이제 천성에 이런 그런 이야기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는데요, 베드로전서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이 베드로전서는 이런 소망이라고 하는 이런 친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런 책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소아시아 지역을 일컫는 부분이거든요.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 편지에는 앞으로 이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닥쳐올 많은 어려움들을 미리 예고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가 통치하다 보니까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런 것이 뭐 지배적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시대였는데요. 그런 시대 사회 속에서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 없습니다. 우상을 나는 섬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고난과 핍박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예 죽을 각오를 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흩어져 있는 이 나그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피할 수는 없어요. 왜요? 로마 황제, 이 로마의 지배하에 살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사람들은 땅속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여러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로마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가는 나그네. 오늘 이 베드로서 1장 1절에서 그 흩어진 나그네를 향하여 이야기를 하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흩어진 나그네, 이 말씀을 잘 받았던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참 예수 믿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도 그 세계적으로 여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미국 그 고든 코넬 기독교 연구센터에서 2007년부터 2016년 10년 동안 기독교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순교한 크리스찬들을 리서치했는데 10년 동안 90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러니까 매년 지금 전 세계요, 2007년부터 이제 16년 사이에 매년 10만에 가까운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 한국이라든지 이런 그 자유 민주주의 나라인 서구라든지 이런 데는 뭐 그냥 우리가 박해 없이 평화롭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하고 하지만은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는 기독교 박해가 심각하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가까운 북한만 해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우리 그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 이제 방문했는데 그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그 같이 협력하던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실종돼 버렸어요. 아직도 알 수가 없어요. 죽은지 살았는지. 이슬람에서 납치돼 버렸죠. 그러니까 참 지금도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예배 편안하게 드리지만 사실은 이 예배 드리다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도 우리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날이 올지도 몰라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정말 예배를 못 드린 시대가 살짝 왔었잖아요.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서 혼자서 그냥 외치고 참 누가 이런 날이 오려고 상상했겠습니까? 저도 상상을 못했어요. 상상을 못했어요. 5명 허락한다 해가지고 딱 몇 명 스태프들마다 해가지고 이런 날이 앞으로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다가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꼭 어떤 박회로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다가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너무 인생에 큰 근심과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요, 오늘 밤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요 실망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신앙 떠난 분들도 더러 만납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 베드로는요, 이 베드로전서 1장 이 앞부분이 조금 복잡긴 해요. 사실 되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조금 복잡긴 한데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면요, 베드로가 우리 삶에서 만날 수 있는 현실의 힘든 고난을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all kinds of trials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종류의 시험들, 고난들 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그런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심할 수 없는, 근심이 없는 그런 세상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근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살아있는 인생은 근심할 수밖에 없다. 혹시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근심이 전혀 없는데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왜? 인생이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요. 근심 없는 사람이 그건 이상한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이런저런 크고 작은 각자의 근심이 있어요. 이것이 인생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요, 7절을 보면요, 그 근심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너무 근심이 커서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조그마한 근심 이런 거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불로 연단하는 것처럼 엄청난 고난과 근심도 있다는 거예요. 금을 녹일 뜨거운 불,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간 것처럼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고 아픈 그런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 그래서 이제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에이고 예수가 뭐고 신앙이 아예 모르겠다. 포기하게, 왜?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은 그런 너무 큰 고난이 오면 사람들이 포기하기도 해요. 그런 근심도 있다. 또 한 가지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8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못 본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에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인생이 왜 근심과 고난이 많냐? 내 이 병이 열흘 후면 나을 거야. 알면은 여러분 근심할 게 있겠어요, 그죠? 이거 났을 건데 뭐.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일의 결과를 우리가 딱 알면은요, 크게 근심할 거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모른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지 내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인도하겠다 약속을 딱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얘가 좀 이렇게 방황하다가 한 5개월 후에 돌아오는, 내가 딱 알면은 그걸 근심할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뭐 5개월 후에 돌아올지, 뭐 1년이 걸릴지, 뭐 3년이 걸릴지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모르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언제 정신을 차릴지 모르는 거예요. 알면은 그래도 좀 그때까지 버티면 되잖아, 그죠? 이게 이제 근심인 거예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힘든 근심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런 근심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다르죠.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이렇게 저렇게 또 분석하고 이렇게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딱 떠오른 찬송이 뭐냐면 찬송가 486장이에요. 참 우리 찬송가는요 정말 우리 의미가 깊어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신 찬송인데 이걸 그대로 이야기해 준 게 뭐냐면 찬송가 486장에 반주 한번 화장실 갔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2절 이렇게 돼요.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3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죽을 일 쌓였구나. 그런데요,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평안히 쉬리로다. 여기 해답 있는 거예요.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그죠? 이 가사처럼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이 쌓였구나.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심이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는 것이 인생인데 어떻게 이 고난을 볼 것인가, 또 어떻게 이 고난을 잘 헤쳐나갈 것인가, 베드로 사도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4절 말씀 보게 되면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3절이네요.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우리에게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이 근심이 있는 인생을 이겨낼 수 있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산 소망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산 소망이 뭐냐? 이게 이제 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산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한,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간직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망, 이게 산 소망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받게 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는요, 이런 고난을 잘 견디면, 고난이, 근심이 없는 인생이 없지만 이걸 잘 우리가 감당하면요, 장차 받게 될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면요,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후에 받으실 영광,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이 산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때 인생의 여러 근심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이 근심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이 소망이 확실하게 있어야지 이런저런 일을 만나도 그것을 감당하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뒷부분 47장에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의 인생 마지막에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영원한 본향을 이야기해요. 자기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묻어달라, 장사를. 이 좋은 애굽에 묻히면 얼마나 좋아요. 아주 성대하게. 근데 계속 아들 요셉아, 나를 반드시 너 가나안으로 가서 거기서 나를 장사해다오. 여러분, 시신이 그곳에 묻힌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요, 이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에 대한 소망이 확실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화려한 애굽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이 소망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 소망이 요셉에게 전수됐어요. 요셉은요, 당시 가장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2인자 총리였습니다. 부와 명성과 힘과 명예,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이곳에 일단은 뒀다가 나중에 꼭 자기 시신을 가지고 가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거죠. 이 야곱으로부터 이렇게 전수된, 소망은 전수돼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이 소망을 우리 자녀에게 전수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누구에게 전수되느냐? 모세에게도 흘러 들어가죠. 모세가 어떤 놀라운 고백을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말씀 보게 되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어요. 같은 맥락이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로 애굽의 모든 보화, 애굽이 얼마나 종이 많습니까? 그 모든 보화보다도 예수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그 마지막 뭐예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며, 이게 소망인 거예요. 이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바보 아니에요? 그죠? 애굽에 그 좋은 거 다 놔두고, 애굽의 왕자인데 그거 다 놔두고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이게 바로 모세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소망을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여러분은 꼭 붙잡아야 됩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살지만 여러분들 이 소망만 확실히, 이 산소망 붙잡으면 여러분들 행복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흘러가냐면요, 얼마 전에 그 우리 파리 선한 우리 장로교회 성원영 목사님이, 이제 그분이 이 위건호 연구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그분이 소개했죠. 위건호처럼이라고 하는 이제 그 위건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16세기, 18세기 한 300년 동안 이 프랑스의 이 캐톨릭이 완전히 모든 걸 잡았기 때문에 이 개신교가 굉장히 박해를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박해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예배 드리고 말씀 붙잡으면서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위건호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그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개신교도들을 위건호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위건호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실제로 1557년에 그 위건호들이 그 프랑스의 그 소르본 대학이 이 캐톨릭의 본산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멀지 않은 그 생자크라고 하는 그 거리에 있는 건물에 숨어서 예배를 드려요. 한 120명이. 그 위건호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 카톨릭 이제 모든 걸 잡고 있는 이 사람들이 습격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배 드리는 자체가 목숨을 건 거죠. 그런데 그래서 습격을 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위건호 120명이 잡힙니다. 120명을 잡아가지고 이제 감옥에 넣었는데 이 사람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처럼 있죠. 근데 그 중에서 9명이, 당신 이제 막 화형시키잖아요. 광장에서 9명이 화형을 당했어요. 그 체포된 사람들 중에서. 근데 그 9명 중에서 여러 명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60세 된 끌리네라고 하는, 당시 60세는 상당히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이 끌리네라고 하는 이 노인이 이제 화형대에 올랐어요. 이분이 그 원래는 이제 학교 교사였고 교회에서 상당히 원로였습니다.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그 당시 1500년대 60세면 지금으로 뭐 90, 한 100 정도 이제 이렇게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나이가. 그 조용히 인생을 정리할 그런 시간에 그냥 뭐 적절하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정말 어찌 보면 젊은이들처럼 복음에 대한 순수함과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마지막 죽음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화형당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화형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이 초대교회 교부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어요. 사형집행관이 말하는 거죠. 예수 부인하면 당신 살려주겠다라고 오퍼를 하는 거예요. 이 60세 이끌리는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오퍼를 했어요. 그런데 거절한 거죠. 나는 예수 부인하고 살고 싶지 않다. 그런데 이 교부 폴리갑이 화형대 앞에서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86년간 주님을 섬겼지만 그분은 내게 잘못한 일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분을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하고 그는 죽음을 선택했어요.
또 다른 번역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한평생 동안 의리를 지키셨는데 조금 더 살겠다고 그분을 부인해서 되겠소? 라고 말하고 죽음을 선택했어요. 또 한 사람은 또랭 그라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위건우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도 역시 화형으로 이제 죽었습니다. 이건 지금 아니에요. 이 사람 누구냐면요, 그 당시 파리의 국회의 변호사였어요. 국회 변호사였는데 이제 교회에서는 원로였죠. 그런데 습격을 받은 그 집이 자기 아버지 집이었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이제 화형을 당했고, 또 한 사람은 그라브롱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어요. 23살 미망인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아직 젊죠. 그러니까 남편이 일찍 죽은 23살 먹은 이 미망인이 정말 성결하게 믿음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평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1559년 9월 27일 날 화형을 당했는데요. 이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 남편이 이제 일찍 죽고 난 다음부터 늘 상복을 입고 다녔어요. 이 여인은요, 늘 상복을 입고 다니는데 이제 마지막 화형을 당하는 그날 이 여인이 이 비로도로 된 어깨까지 이렇게 내리는 면사포를 딱 쓰고 있잖아요. 결혼할 때 입는 그 드레스, 자기 결혼 입었던 드레스를 딱 입고 화형대에 장작대에 올랐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늘 결혼식에 참여하러 갑니다. 난 죽는 게 아니고 하늘 결혼식에 참여하러 갑니다. 이게 바로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이었어요. 정말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맞이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산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확실하게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망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마 여러분 여러 이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죠. 저는 요즘 자녀 일로 인해서 정말 힘든 집사님 늘 기도하고 있어요. 또 우리 교회는 여러 남편 때문에 힘든 분들이 있어요. 또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또 시댁 부모님, 친정, 여러 이런 이제 그런 분들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많이 제가 이제 아니까 기도해요. 건강 문제, 또 취업 문제, 직장 여러 가지 일들, 또 사업 일들, 또 학업, 하여튼 여러 상황들이 있잖아요.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근심이 있는 것이 인생인데 이런저런 종류의 근심이 많은데 때로는 불로 연단하는 것은 너무 아프고 힘든 그런 고난도 있고, 아까 베드로의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힘듦이 있는데 그럴 때에 바로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야곱이 요셉이 가졌던 그 소망, 이 위건우들이 가졌던 이 소망, 우리 주변에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소망, 그 산 소망을 꼭 붙잡으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소망을 이 밤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그런데 그 소망이 어디서 오냐? 이게 그 다음 스텝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소망이 우리가 이제 우리를 지키는데, 그럼 그 소망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이 어디서 옵니까? 그래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소망은요,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믿음. 그런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은요, 믿음에서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확인해 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스텝이 속에 들어있어요. 산 소망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으면요, 오늘 8절에 보면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못 봐도 사랑해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믿고 안 보여요. 그러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왜?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믿는 이 믿음이 내게 있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너희의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용광로 같은 그런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이 믿음이 있으면요,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면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유, 그 대목이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그잖아요. 그 대목이 어떻게 웃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웃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아까 우리 선임교구장님이 간증했잖아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진짜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웃잖아요. 인상 되게 밝아요. 그냥 보면 뭐 전혀 근심하고 그리움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어떻게 그거 가능합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 안에 소망이 가득한 믿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확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확실해야지 산 소망이 확실한 거예요. 왜? 산 소망은 이 믿음에서 나오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스텝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그 믿음은 또 어디서 나오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옆에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그 믿음은 또 어디서 나옵니까? 베드로사가 이걸 얘기해줘요. 그 믿음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요, 2절 3절 계속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핵심에는, 이 믿음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또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받게 하신 것 누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산소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핵심이,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각자 믿는 게 있다니까. 어떤 사람 자기 내 주먹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 주먹을 믿는 그 사람은요, 그 주먹이 상처나면은 그건 별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굉장히 많이 믿어요. 요즘 사람들은요. 바이러스 하나 하면 인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요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뭐 굉장한 것 같죠? 바이러스 하나만 나오면 전 세계가 벌벌 뜹니다. 인간 별 소용없어요. 뭐 굉장한 것 같죠? 우리 인간이요. 우리 인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우리가 고난 앞에서 절구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예수를. 9절에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구원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11절에도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다 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인 거예요. 그게 보세요. 우리가 이 믿음, 아무 믿음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확실해야지,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이 확실해야지 우리 안에 믿음이 확실해지고, 이 믿음이 확실해야지 산 소망이 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대충 얘기 정리되죠? 덜 되신 것 같네. 근심과 많은 것을 이겨내려면 뭐가 있어야면요, 산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 베드로가 사도가 얘기해요. 그죠? 이 산 소망은 어디서 나오냐? 믿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중요하게 그냥 정확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바울도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어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옥에 앉아서 그 얘기 한다니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바울에게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했어요. 어디서요?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속에서 그 소망이 나온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오늘 밤에 확실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확실히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가 확실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좀 죄송하지만 날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뭐 하다가 병 걸리면, 야, 나 예수 믿는데 병 왜 걸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대학 떨어졌어요. 아, 예수 믿는데 자녀가 왜 대학 떨어지지? 또 흔들리는 거예요. 무슨 어려운 일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어떤 현상, 어떤 축복, 잘 되는 거, 이런 쪽에 모든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날마다 흔들리는 거죠. 이번에 이 코로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알곡신자만 남았다. 알곡신자만 남았다. 나는 뭐 그걸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자, 옆에 한번 들어봐요. 이렇게 알곡신자 누군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알곡신자 아니겠습니까? 물론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도 귀하긴 귀해요. 어쩔 피치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멀리 뭐 출장 갔다든지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은 없다지면 코로나 때인데도 안 오시는 분들 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러나 도저히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이 안 되시면 그건 우리가 또 이해할 바긴 합니다만은, 진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는요, 정말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해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계속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는 예수예요. 근데 이거를 있잖아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정리를 잘 해놓은 찬양이 있는데 오늘 새벽에 내가 알았어요. 박성대 목사 올라서 새벽기도 설교하면서 이거를 딱 들고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저 종이 어떻게 저 깊은 진리를 깨달았나. 오늘 아침에 막 율동만 하고 싶어 하는데 도저히 못하고 내려가다가 내가 오늘 집에 잠은 못 잘 것 같아. 근데 오늘 내가 초청하기로 했어요. 자, 나와봐요. 이 가사가 있잖아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을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내용이 기가 막히잖아, 그죠? 오케이, 우리 찬조 도우미, 오케이.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기쁨이 넘치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거예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너는 뭘 감사하니? 아무것도 없는데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좀 알게 해다오. 너와 나 죄 씻으려 주님 피를 흘렸단다. 야, 무엇이 그리 나도 알게 해도 너와 나 데려가려 주 예수님 오셨단다.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박성래 목사가 싱글벙글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할렐루야. 한번 해봐요. 반주 우리 오늘 같이 합시다. 너는 내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돼.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찬송 정말 기뻐서 찬송하네. 너는 뭘 감사하니? 너는 뭘 감사하니? 아무것도 없는데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남들은 모를 거야.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죄 씻으려 주님 피를 흘렸단다. 참 기뻐서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정말 좋아 왠지 좋아 겨 기뻐서 찬송하네. 3절 너는 왜 기뻐하니? 너는 왜 기뻐하니? 마음이 괴로워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데려가려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수협이 좋죠. 수협이 좋은 거예요. 우리 박사님 오늘 이거 안 하면 집에 잠이 안 올 것 같아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근심이 있습니다. 베드로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심이 없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근심이 너무 커서 불로 그냥 연단하는 것 같은, 용광로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렇게 아픈 것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은 미리 알지를 못해가지고 좀 알고 싶은데, 미리 좀 알면은 좀 내가 좀 낫겠는데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말하는데요, 잠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이 있는데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6절에 보면 그렇게요, 잠깐 근심하지 되지 않을 수 없으나. 6절 한번 띄워봐요. 잠깐, 요 말이 곧 들어가 있어요. 근심은 하는데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은 해요.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 앞에 잠깐이라, 잠깐. 이 말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근심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잠시 지나가요. 여러분들 너무 힘들긴 하지만 잠시 지나갑니다. 우리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잠깐,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잠깐 지나간다. 잘 버티고 참으면 잠깐 지나갈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너가 믿음이 필요하고, 눈에 안 보이지만 너가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어라.
그 뿌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이 찬송 같이 좀 부르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가득 채우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모든 근심된 일 속에서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그 크리스찬 기독교가 천국 천성을 가는데 별일을 다 만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소망이가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힘내. 그 소망이가 누굴까요? 옆에서 힘내라고 말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일 거예요. 자, 우리 옆에서 우리 축복합시다. 제가 소망이가 되어드릴게요. 제가 소망이 되어드릴게요. 그래서 다락방 순장님이 소망이 되어주고 순원들이 소망이 되어주고, 그래서 다락방을 꼭 나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혼자 힘드니까 그때 믿음을 다시 붙잡아주고 또 예수님 이야기 다시 해주면서 소망 붙잡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소망이 힘해지잖아요. 너무 힘들면요, 우리가, 그죠? 힘들면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옆에서 그래도 소망이 있잖아, 믿음을 가져야지. 잠깐 지나갈 거예요. 영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말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 꽉 붙잡고 가는 거죠. 우리 찬송 한번 기도합시다.